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 많은 교회가 오늘날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본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러 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 모든 민족계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혹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더불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 더불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함께라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우리를 보라.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러 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차이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나이가 어린 편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이고 덤벙거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소 점액질이고 차분합니다.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원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다르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이 세대 차이를 가지고 삽니다. 30대하고 60대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나이값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덤벙거리고 예수님한테 자주 혼돈하고, 그러니 이 침착한 요한이 베드로를 볼 때 나이값을 못하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 저 어린 것이 좀 힘있게 활기차게 움직이면 좋겠구만, 정말 샌님 같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역 모임이죠. 여러분의 구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역이 남녀노소가 섞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정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이라는 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나이, 직업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이 다 하나가 될 때 우리를 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를 보라.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될 때, 공동체의 영성으로 세워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제가 보낸 이 다이아몬드 그림이 보여줄 수 있으면 방송실에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내려고 하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말 그대로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한자로 다이아몬드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말씀 교자를 씁니다.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요. 여러분편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 교회는 똑같이 한자로 교회입니다. 기도와 교제에 나오는 교자는 사길 교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사귀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 이제 사길 교자가 사람들과 사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로 보면 전도회나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러나 이 구역으로 모여도 구역도 함께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 홀로 다니겠다, 나는 교제 없이 다니겠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사귀어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여러분편에서 왼쪽 맨 밑에는 저 교자는 교량할 저 교자입니다. 우리 다리 만든다 그러죠. 그게 교량이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은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과 세계를 선교화하는,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교량 역할하고 다리 역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섬김과 헌신의 저 교자는 가마 교자입니다. 가마 아시지요? 높은 어르신들을, 또 지폐 높은 분들을 가마에 태워서 사람들이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힘있고 행복하게 만들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것, 저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냐면 교제하고 섬김과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교제와 섬김, 헌신 없이 말씀, 기도, 전도,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지를 않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모이고 모일했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될 때 꿈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제와 섬김과 헌신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구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역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 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람을 만드실 때 공동체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 이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룰 때 새 생명이 잉태되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새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공동체 영성인 겁니다. 이 공동체 영성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어려서부터 교리교육 받으신 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설명할 때 물이 기체로, 액체로, 고체로 있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로 계시하셨냐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 속에 삼위로 계시면서 영원한 사랑과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든 것이 사랑과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작은 공동체가 바로 구역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구역 모임에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이 신앙이 자꾸 개인주의화되면서 구역 모임을 점점 안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아주 셀 교회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공동체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구역 공동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신앙이 견고해지지를 못합니다. 잘 흔들려요. 그리고 이단 사슬에 잘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102세까지 사시는 김영석 전 교수님 그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이분이 그 말씀 하시더만요. 이분이 102세까지 살고 보니까 100세 이상을 살려고 하면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신처럼 오래 살려고 하면 남을 욕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욕심을 내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100년 이상 살아보니까 가장 귀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사랑이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마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나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믿음이 자라고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구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명한 그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그 소설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스탈린을 욕한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한 10년 이상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제 수용소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죽그릇이나 핥아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죽더래요. 그리고 또 일하기가 싫어서 꾀병을 부리며 자주 의무실에 들어가 눕는 사람도 병들어 일찍 죽더래요. 그런데 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똑같이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 모임을 해서 구역장님들이 힘써서 수고하면 구역장님들이 복이 되겠죠. 또한 구역 식구들도 구역장님이 저렇게 이제 애쓰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고 같이 힘써서 애써서 모이도록 노력하면 그들도 복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1789년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이때부터 이제 그 세계 역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몽주의와 함께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양 정치와 철학과 사상에서 개인이 중요하다. 그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개인이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자기 개인주의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게 좀 심하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고 공동의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민주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인권이 굉장히 예민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굉장히 신앙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개인화되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공동체 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보다 더 인권이나 자유를 더 강조한 미국이 더 심합니다. 통계를 놓은 거 보니까 미국인의 84%가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나 내가 섬기는 모든 민족교회, 내 구역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냥 내 자녀만 잘 기렸다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개인화된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가 계속 발달하다 보면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특별히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 상담하시는 분이, 이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20세기의 상담을 가지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 상담 받으러 내담자가 오면 상담하는 분이 그 사람의 개인에 맞추어서 상담을 해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이제 남자가 상담하러 온 겁니다. 상담하러 와서 선생님, 내가 남자로서 한 30년을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여자 같고 옷을 봐도 여자 옷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입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자로 태어날 것을 남자로 잘못 태어났나 봐요.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개인주의에 아주 집중이 되고 한 개인의 인권에 집중이 된 사람이 상담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남자로 사는 것이 힘들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주사를 받고 여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멀쩡한 남자가 상담을 받고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자로 살다가 여자로 바뀌면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이제 제가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부감 데려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오면 환영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하실 것 같죠. 신문에 보면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말해도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딸이 신랑감 데려왔다 하는데 다른 여자를 데려오면서 내 신랑이라 해보세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또 이 현대 심리학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결혼한 여자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 회사 일을 하면서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지만 지금 있는 이 남편은 내 운명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어쩌다가 만나서 내가 실수해서 결혼한 것 같고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남자가 내 운명입니다. 나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어찌 됩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하시고
그러면 운명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세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은 유익할란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자녀들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자기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10대의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갑니다. 선생님, 나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개인의 초점 맞추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10대, 20대 시절은 학교 공부가 전부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적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의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라니까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이 아이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한 국가가 존재하려고 하면 개인의 인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편적 진리, 보편적 선이 없으면 세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제 구역이라는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거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제자 훈련, 제자 성경 공부 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를 깊이 들어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순회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계속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뭐 했냐면 제자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바로 구역 공동체입니다. 좀 좁게 이야기하면 부부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고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바로 구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불어 구역 식구들이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보라.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구역 모임을 할 것인지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특별히 구역장을 비롯해서 목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역을 해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돌보는 마음,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시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임할 때 구역 모임할 때 소원성과 친밀성이 적절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고무줄을 가지고 이래 있으면 고무줄이 딱 이렇게 되어야 긴장관계가 되어서 고무줄 역할을 합니다. 쫙 잡아 당겨버리면 찢어져서 고무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붙여버리면 고무줄의 역할을 못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는 한 50cm쯤 돼요. 그 다음에 격식 없는 사람들은 50cm에도 이제 1m 20cm 정도가 됩니다. 이 공인된 거리는 한 4m 이상이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4m 이상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듣거든요. 아마 구역 모임을 하면 50에서 1m 20cm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친밀해지는데 이 친밀해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서울의 어느 교회 보니까 우리로 치면 구역 모임을 하는데 자기 고백을 계속해요. 자기 고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 있었던 이야기, 이성의 유혹의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어떨 때는 회사의 기밀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다 하나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내어놓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남입니다. 그래. 부부도 남이고 다 남입니다. 사람은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집어내놓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 죄 짓는 것을 즐기든지 아니면 돌아서서 저 사람 아주 몹쓸 사람이네 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공회계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자주 찾아오니까 그 사람하고 구역 안 하고 싶대요. 그거 민폐입니다. 너무 가깝다고 해서 옆집에 다른 집사님네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한다. 그거 알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왜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모든 걸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버리면 어찌 되는가? 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부부지간도 공동체로 잘 살려고 하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독립해야 됩니다. 물어서 유익하지 않겠다 싶으면 묻지 않는 게 좋아요. 물어서 유익하겠다 싶으면 물어야 돼요. 그런 배려가 있어야 구역이 잘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어린데 부모하고 자녀하고 굉장히 친밀성 가까우면 좋을 것 같지요? 애가 독립적으로 못 자랍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아이를 유약하게 키우거나 과부로 키워버리면 애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부가 가까워도 엄마나 아빠처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부인이 그렇게 해요? 저 위에 형님이 있는데 결혼해서 동생인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내 아내하고 살아봤는데 우리 어머니 반도 못 따라가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는 세상에 어머니밖에 없는데? 우리 형이 정신이 나간 거지.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굉장히 친하면 나중에 이 아들이 자기 와이프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들을 그냥 저끼리 있으라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어찌 되는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방치해 놓은 것도 문제고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원성이라는 게 멀어진다. 너무 멀어도 문제고 너무 가까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부부가 아주 기준을 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에 제일 좋습니다. 구역도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소원성과 친밀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구역장님이 조금 밀어내고 너무 멀면 불러다가 차 한잔하고 그렇게 구역을 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 생활들 다 끄집어내면 별로 유익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점, 또 부족한 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상대를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구역이나 교회 안에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불평하고 이 부정적인 사람 중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늘 손에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두고 목회학에서는 깃발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연세되신 어머니를 동남아 관광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갈 때 어머니 그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오라가면 오고 그 깃발을 늘 보세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일러줬거든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동남아 이제 영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 동남아 가서 뭘 봤습니까? 깃발만 봤다 그래.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교회 다니면서 깃발병 환자가 뭐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이 깃발 아래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역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상담으로 치면 그룹 상담하고 같아요. 그룹 상담에서는 절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저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또 이제 영적으로도 나태한 사람 보면 내가 좀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도록 세워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 어법 중에 높임말, 낮춤말이 있어요. 그럼 많이 높임말, 그 다음에 예사 높임말, 그 다음에 보통말, 낮춤말, 아주 낮춤말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되면 교인들이 만난 지가 오래되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허물 없이 지낸다고 하면서 말을 할 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구역이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그런 표현을 써요. 목사님,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바꿔야 됩니다. 경상도 어투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말씨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내가 지금 하는 말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거나, 구역이 모이면 그렇게도 숫자가 여럿이 안 됩니까? 그래 나보다 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된 말을 계속 써버리면 이 구역이 존속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애가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이 아들은 배가 몹시 고픕니다, 밥을 한 그릇 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게 낫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린애라도 엄마 밥 줘,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다음에 결혼 생활이 안 좋아져요. 어머니한테도 공손하게 말하는 게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 자기 배우자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훈련이 되죠. 이 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깝다는 이유로 지나친 반말을 하거나 하댓말을 씁니다. 예전에 그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지요. 미국에 가서 인사할 때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온 신사라고 했어요. 이 예의 범절이라는 것은 동서양 어디나 다 통한다는 이유입니다. 자녀도 장성하면 인격체로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들, 딸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지금 손자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가입학식에 가서 일을 봐줬어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이 사위가 있는 곳에 딸을 올려 보냈습니다. 사위가 아직까지 이제 하는 일이 있어서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칸방에 살아야 됐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사위하고 좀 친하게 지낼 시간을 주지 왜 딸을 올려보내냐고, 그러면서 주말마다 사위가 내려오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결혼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당신이 잃어버렸구만. 두 번째는 사위가 장모를 안 좋아한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위가 젊고 이쁜 자기 와이프를 좋아하겠습니까? 늙은 장모를 좋아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며느리가 저보고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내가 속으로는 무슨 사랑을 해? 좋은 남편을 사랑을 하지. 아니 자기 남편보다 저는 확실히 늙었거든요. 그냥 저를 어른으로 대접한다는 이야기지. 그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녀가 장성을 하면 독립체로 인격체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단칸방에 살아도 앞으로 집을 구할 때까지 너희들이 재미있게 살아라. 신혼 때 충분히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부모님이 참 수고했구나, 고맙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게 구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구역도 구역 식구들에게 정말 그 가정을 독립적으로 하면서 잘 섬겨놓으면 이분들이 믿음이 자라면 나중에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약하고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하대해버리고 그냥 막 불평을 쏟아내면 자식도 떠나가는데 구역 식구는 말할 것 없이
떠나갑니다. 이 사람의 모임인지라 말을 하다 보면 참 말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앞에서 설교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을 모시고 설교를 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 머리가 새까매요. 그리고 눈동자는 고동색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그러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거시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할 때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버릇없이 대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하는데 꼭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가마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빼딱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이야기하려고 또 화를 내서 말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구역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른들의 모임이거든요. 어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여유롭게 말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를 잘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 이야기 들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모든 교제가 깨어져 버려요.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면 다 싫어합니다. 다 같이 이제 함께 인격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상대를 그만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말을 할 때마다 옳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혹은 두 번, 집사님,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두 번은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 권면해서 안 듣는데 끝까지 저 사람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갈구듯이 말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경우에 맞도록 끝까지 갈구는 사람이나 둘 다 성격이 고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마 모든 민족교회도 구역 모임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시간을 많이 보낼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날 30, 40대 사람들은 벌써 한 10년 이상 카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앉았다면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하는 이게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그냥 구역 모임도 앉았다면 3시간, 4시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음 모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시작할 때 아마 이 교회도 그럴 겁니다. 1시간 혹은 1시간 반 딱 시간을 정해놓고 딱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니하고 내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뭐 오래간만에 다음 주 또 만날 건데 계속 만날 건데 이게 모임이라는 것은 이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는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못난 자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의 가장 아름다운 모임은 목표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모이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고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일 때 그 구역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그 구역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그 구역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끝이 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끝이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구역 모임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이기화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공동체를 그리워하며 공동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데 지치고 고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교회가 구역 모임을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구역 모임을 하면 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구역 공동체로 들어올 것이고 또 모든 민족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구역 모임 되시고 모든 민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